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3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3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어느 때든지 영원토록 변함없는 거룩한 말씀 믿고 순종하는 이의 생명 되시며 한량 없이 아름답고 기쁜 말일세.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풍랑이는 바다 위로 걸어오시고 갈릴리의 험한 풍파 잔잔케 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위하여 눈물 짓고 기도하신 고난의 주님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허물 많은
의심하는 도마에게 확신 주시고 사랑하는 그의 제자 가슴에 안고 부드러운 사랑으로 품어주셨네.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엠마오로 행하시던 주님 오늘도 한결같이 우리 곁에 함께 계시고 우리들을 영접하러 다시 오실 때 변함없는 영광의 주 진입해오리.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14절까지 우리 읽겠습니다. 353쪽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14절까지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돌아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셨느니라 하셨으되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류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선지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두 가지 고난이 있는데 첫째는 황제 숭배를 거절할 때의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유대인들의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박해와 핍박 때문에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때에 히브리서를 썼는데 히브리서는 히브리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쓴 편지인데 박해와 핍박으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읽은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 히브리서 1장에 7가지를 지금 말하고 있는데 정리하면 첫째는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그래서 옛적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그냥 구약 성경에, 근데 여기서 선지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 것은 선지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 모양, 여러 부분으로 말을 했는데 가짜 선지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한 진짜 선지자들과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지 않은 가짜 선지자들, 우리가 구분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 죄를 지어도 평강, 우상 숭배해도 평강,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냥 예배 드리면 천국, 이거 정말 거짓말하는 거예요. 가짜,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 거짓 목사, 거짓 전도사.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죄를 져도 평강, 우상 숭배해도 축복,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천국,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해도 천국, 이건 가짜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선지자들이 말했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그래서 예수님은 본인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성경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인 줄 알고 너희가 성경을 날마다 스터디, 연구하거니와 공부하거니와 이 성경이 나에 대해서 증거하느니라. 할렐루야.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 그것을 날마다 상고, 연구, 스터디하거니와 그 성경이 나에 대해서 증거하느니라. 선지자들이 말한 게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한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천지를 창조하신 분, 만물의 상속자 해서 2절 후반절과 3절 앞부분에 나왔는데, 이 아들은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본체의 형상,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해서 요한복음 1장 3절 14절에도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해서 우리가 두 번째는 예수님이 상속자, 천지를 지으신 분, 영광의 광채 이런 식으로 설명했는데, 여러분 히브리서의 특징이 뭐냐면 구약을 잘 알고 있는 사람, 그리고 신약을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 구약을 잘 알고 신약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은 사도 바울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바리새파로 율법의 가장 엄한 지파에서 가말리엘 문화에서 훈련받았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사람, 율법을 너무, 구약을 너무 잘하는 사람이고, 신약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1차, 2차, 3차, 4차 선교여행을 다니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 두 개를 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은 사도 바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학을 할 때 구약 신학을 전공한 사람은 구약 얘기만 해. 구약을 전공했으니까. 신약을 전공한 사람은 신약 얘기만 해.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조윤규 목사님은 맨날 아브람 얘기만 한다고 그러잖아요. 축복, 아브람 얘기. 소망교회 곽선희 목사님은 맨날 요한일서 얘기만 한대. 요한일서 얘기. 그러면 자기가 전공한 거 외에는 사실은 잘 모른다는 거. 전문가라는 것은 자기가 전공한 거 외에는 잘 모른다. 근데 이거를 구약과 신약을 잘 아는 사람은 사도 바울이다. 그래서 지금 구약도 많이 이야기하고 신약도 많이 이야기한다 그랬어요. 세 번째는 예수님은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신 구세주로 3절 후반절에 죄를 정결하게 하신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다. 죄를 정결하게 하신 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이고,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은 부활 승천하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죄를 사하시고 부활하신, 사망 권세를 이기신 것을 믿으면 모두 사는데 영생을 얻는 줄 믿습니다. 노뱀을 보면 산다, 모두 살더라, 이 말은 육신이 사는 것이고, 십자가를 보고 믿으면, 죄와 사망의 문제가 해결된 것을 믿으면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에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우리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만이, 하나님도 한 분,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도 한 분, 성령도 한 분. 할렐루야. 넷째, 예수님은 모든 만물을 다스리며 천사들의 경배를 받으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유대교들은 천사 숭배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보면 죽으니까 하나님이 율법을 천사를 통해서 모세에게 주었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거야.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면 죽으니까.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죠. 모세는 하나님의 친구로 하나님과 대면, 가까이서 대화를 했다고 그랬죠. 천사에게 주었다, 천사가
천사에게 받았다 이런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대교인들이 천사 숭배를 말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지금 뭐라 그랬어요? 시편 2편 7절을 인용해서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히브리서 4절 7절에 나오는 것이 시편 2편 7절을 이제 인용했다는 거예요.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시편 2편 7절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 세상에 다시 들어오실 때 재림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천사에 관하여서 그는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그래서 천사 숭배에 대해서 천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도 찬양을 했던 천사들,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도 찬양을 하는 그런 천사의 역할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셨다니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게 뭐냐면 아무리 능력이 나타나도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역자로 삼으신 거지 그들을 무슨 교주처럼 막 그렇게 따르는 것은 위험한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거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육신으로 오셨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뭐라 그랬냐면 선한 선생이요 이렇게 했을 때 왜 나를 선하다 하느냐? 선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돼. 사람을 우상시 이렇게 하고 섬기는 거, 막 절대시하는 거 조심해야 돼. 제가 말씀드렸죠.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 죽으면 기억에서 사라지는 거야. 잠시 사용하다가 끝나는 것이지 예수님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엘리야도 예수님을 대신할 수가 없고 모세도 예수님을 대신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변화산에서 엘리야와 모세가 있지만 그들은 보이지 않고 한번 따라해보세요. 예수만 보이더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엘리야의 말을 들으라, 모세의 말을 들으라. 그렇게 말하지 않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의 말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느 때 히브리서 13절에 14절에 어느 때의 천사 누구에게 내가 너의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천사 숭배에 대해서 예수님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도 섬기라고 보낸 것이다. 우리가 이제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뭐 수호천사다 그랬는데 수호천사는 믿는 사람들을 지켜주는 것이고 섬기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다 하며 세상을 다스리시며 모든 천사들의 섬김을 받으시며 성도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신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에 나오는 말씀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만물을 창조하시고 천사를 다스리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주시는 구원자는 예수님밖에 없다 하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말한 것이 뭐 7가지니 뭐 이렇게 말했지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사보다 더 뛰어나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뭐냐면 이게 영원한 것이냐 우리가 아무리 뛰어나더라도 100년이면 끝납니다. 그렇죠? 100년이면 끝나. 그러니까 이것을 예수님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정확하게
구약의 예언과 선지자들의 예언과 신약의 사도들의 증언과 그리고 예수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선교하면서 이것을 정리한 거예요. 황제 숭배를 거부할 때의 박해, 유대인들에게 오는 핍박, 그 가운데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 흔들림 속에서 이것을 정리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전도 나가서 2단 드리고 뭐 3단 드리고 뭐라 그러냐면 히브리서를 읽어보시죠. 히브리서에 보면 그 정리가 잘 돼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를 읽어보시죠. 오늘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히브리서 1장을 읽어보시죠. 예수 그리스도 외에 우리가 다른 것으로 말하는 것은 다른 예수, 다른 성령,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하늘의 천사라도, 천사 숭배하는 자들, 하늘의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 고백은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리고 성육신하신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선지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 모양, 여러 방법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에 대해서, 신약의 성육신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 지금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에게 지금 복음을 다시 정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잘 듣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하시고, 예수님께서도 성경에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는 것을 알고 날마다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한다고 하신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예수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